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때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귀한 존귀한 존재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로 또 모이게 됩니다.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새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 바울이 이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장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앞에는 인사를 나눴고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무엇을 담았는지 그 중심 내용 먼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을 이 디모데 전서에 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의 글을 보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교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이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소비자 보호법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무엇에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분명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에서 그 기준이 있는 것인데 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누군가가 그 안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다른 것을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게 했던 것이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그 윗세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그곳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는데 그 두 대상 이
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들이 추구하던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두 가지를 신화와 족보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과거부터 늘 익숙했던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그것에서 강조했던 그들이 붙들었던 신화, 그것이 사람이 지어낸 생각들을 그들이 과거에 붙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토속 신앙이 그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이 많은 신화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할 때 아래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일 것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들의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던 것을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라고 상징한다고 상상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그 토속신앙을 대상인, 어떻게 보면 토속신앙의 대상인 그 소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입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들을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조상들로부터 어떤 전통을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오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화 말고 족보는 무엇인가? 어머니 혈통, 유대인들이 신념처럼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대인들 유난히 족보를 따집니다. 혈통을 따집니다. 누구의 자손인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조건이 되어진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족보에 따라 결국 무엇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유대인들 그 할례라는 그 표식이 이 신앙의 표식이다, 이 신앙의 증거다라고 주장했던 그것이 전통이 지금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 이후에 아직도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다 변론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모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공동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또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성령님의 강림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화와 족보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선포한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모르고 과거 전통에 붙잡혀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 변론이다라고, 다른 교훈이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가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맥락이고 흐름인데, 여전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그 과거에 이제는 잘못되어진 것을 여전히 붙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지금 그 교회 공동체를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 이 변화를 받았듯이 전통에 붙잡혀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빛으로 만나 주셔서 변화를 주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둠으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의 글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교훈을 제시하는 그것 무엇인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또
만져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제 이후에 반복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를 하지 않는 것, 공손함에 대해서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행동들 하나하나 말하기에 앞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 내면의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것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다루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이는 것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 5절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음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착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마음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마음이란 것이 나의 중심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 생각, 내 마음을 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듯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맑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마음이란 내 일부의 공간에 있지만은 거기에 내 주장을 담고 나의 생각을 담는 것이 그 청결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그럼 무엇인가? 맑고 깨끗한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판단이 담긴 나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그릇에 비유해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릇이 쓰여지는가?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귀히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 깨끗한 상태여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 외모 아니고 중심이 어떤 것입니다. 그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그에게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또 중심을 보셨다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일단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 먼저 외모의 것, 보여지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것들이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겉모습을 우대합니다. 또 능력을, 보여지는 그 능력을 우대합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그 효과와 효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됨을, 모든 일에 이것이 우선되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라는 것이 일단 내면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과 먼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 곧 마음이라는 것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겉모습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세기 에베소 교회나 지금 21세기 교회, 이성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려는 것들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들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원히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방식들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 그럴싸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심, 본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항상 맥락을 같이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서 주의 깊게 우리의 내면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벽돌 하나하나 신중히 쌓아가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게 눈에 보기에 좋게 급하게 이 쌓아가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와르르 아작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려는 그 자들이 있었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한 양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양심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심자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죄를 마주했을 때 모든 인간은 이것이 발동되어지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들에게 일부의 영역으로 부여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이 인간들 속에 모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맞이하면 무엇인가가 이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확인했지만 단어에 벌써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죄를 마주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기 위한 우리 분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양심인 것인데 그 분별의 기준이 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은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 기준을 가진 양심이 바로 선한 이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한 양심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소유하면 당연하게 좋은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이 거짓을 섞은 믿음에 의한 무엇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 하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만 그냥 쓰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어떤 다른 것을 섞어서 이 거짓이 섞인 믿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의 상태라 무엇이 그런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언급되었던 신화를 주장한다는 것, 족보를 드민다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온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화를 주장함으로써 이 족보를 드림으로써 그것의 전통을 드림으로써 또 할례 표식을 주장함으로써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신화를 주장하고 족보를 주장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제약받는 것, 바로 거짓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떤 조건들이 되어졌고, 또 방해가 되어졌고, 가로막이 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제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한 그 사랑을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설정한 조건들을 제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신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에 이것이 필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것을 감당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의 실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공간 가운데 이 오늘 디모데전서가 선포한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머지 그 행동 양식들, 뭐 술 취하지 않는 것, 공손함,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 섭리를,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힌트가 아니라 대놓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선한 청결한 마음도 우리가 되뇌인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과 영의 소통이 있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마음이다. 우리 내면의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돼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이 마음, 내면의 것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온전히 이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각 공동체의 수련을 마쳤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명 지방회가 이제 선두제일교회에 있습니다. 광명 교회가 또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간직되어져서 이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일들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